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이중표 교수님께서 지으신 책 계속 보겠습니다. 3장 12처, 12입처입니다. 12입처. 책은 이렇게 생겼고 3장에서 1. 불교의 존재론적 입장 12입처. 이 12연기를 다시 한번. 노사는 왜? 생이 있기 때문에. 생은 왜? 유가 있기 때문에. 유는 쉬는 애, 수, 촉, 유깁, 명색, 식, 행, 무명.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불교의 존재론적 입장.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사상적 특징이 되는 중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 발견된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늘 그렇듯이 지나가면 또 잘 기억이 안 나서. 중도라 우리가 실제 한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진리에 무지한 어리석은 마음에서 일어난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아. 무지한데, 어리석은데 무엇에 무지하냐? 진리에 무지하다. 허망한 생각이다. 있음과 없음, 유무중도. 있음도 모양이고 없음도 모양이고. 그런데 이제 모양 없습니다. 모양 없음. 있음도 모양, 없음도 모양. 근데 모양 없음을 중도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다.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는 사하나대지와 삼라만상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을 인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있는 건데, 분명하게 눈앞에 있는 건데, 내 감정, 나의 지금 고통, 괴로움, 이게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너 괴로워 안 괴로워 하고 한 대 맞았다. 그때도 이 괴로움은 없다. 이런 말 할 수 있겠냐. 근데 깊이 생각해보면 나와 저 삼라만상은 본래 별개 사물로 떨어져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과 강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산과 강이 있다.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용수보살은 중론에서 열반은 세간과 분별할 것이 조금도 없고 세간 또한 열반과 조그마한 분별도 없다네. 열반의 참모습과 세간의 참모습, 이 둘의 참모습은 털끝만 한 차별도 없다네. 그래서 열반의 세계가 뭔가 우리 눈앞에 있는 세계가 사라진 후에 새롭게 나타나는 세계가 아니다. 근데 방편으로 이제 얼마든지 열반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역시나 책임을 질 수 있는 소리냐? 그러면 어차피 똑같을 거라 그러면은 불교를 공부해도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이어서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책 쓰신 분께서 나와 남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삶과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삶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을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큰 차이가 있다 해버리면 이게 열반과 그냥 삼라만상과 그러면 다르다는 거잖아요.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왜 하냐? 차이가 있다. 다르기 때문이다. 다르지 않으면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뺑뺑 도는 거죠. 무아와
윤회 두 가지가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서로 그러면은 논리로 봤을 때는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이 앞에서 봤었던 이제 그런 순환하고 지금 똑같아지는 거죠.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관을 알아야 됩니다 하면서 부처님 당시 여러 외도들의 세계관은 그들의 사상에 기초한 것입니다. 불교의 세계관은 연기법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우리는 하나의 세계 속에 여러 중생이 모여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같은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 자신의 마음에서 연기한 각각 다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의 생각에는 똑같은 세계 같지만 이 세상은 중생의 마음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제 인간에게는 물이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에게는 공기로 보인다. 이런 비유를 들면서 그러면은 이제 비유죠, 비유. 물론 이 말 자체도 맞는 거지만 그러면은 물고기하고 인간은 다른 세계라고 치고 그럼 인간들끼리는 또 같은 세상 아니냐 이렇게 또 반론을 할 테니까 끝이 없죠, 반론이. 모양으로 설명을 이제 했을 경우에는 잡아한경에서 이렇게 연기하는 세계의 모습을 부처님께서 중생들은 항상 개와 함께하고 세계할 때 개자 개와 화합한다. 중생이 착하지 않은 마음을 행할 때는 불선개, 착하지 않은 개, 착한 마음을 행할 때는 선개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는 이러한 세계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욕계가 연기하기도 하고 색계도 무색계가 연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불교의 교리인 12입처, 18계, 5온, 12연기 등은 모두 이러한 연기하는 세계의 모습을 설명하는 교리입니다. 대부분의 교리 해설서는 이들 교리를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교리를 잘 살펴보면 낱낱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연기법은 12입처에서 시작됩니다. 12입처란 안이, 비, 설, 신, 의, 내, 6입처, 그 다음에 색성량, 미촉법, 외, 6입처. 이러한 12입처는 일반적으로 육근, 육경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입처는 육근, 육경과 전혀 다릅니다. 이것도 처음 봅니다. 육근과 육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지각 활동과 지각의 대상을 의미하지만 12입처는 세계와 자아가 마음에서 연기할 때 세계와 자아 이렇게 묶어가지고 따옴표가 되어 있어요. 마음에서 연기할 때 연기하는 세계와 자아의 근본이 되는 중생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세계와 자아가 연기할 때 근본이 되는 중생의 마음, 이게 12입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세계의 근본을 묻는 바라문에게 일체는 12입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의 근본이 뭐냐? 12입처인데 안이, 비, 설, 신, 의, 색성량, 미촉법. 근데 육근, 육경으로 육근, 육경도 안이, 비, 설, 신의 색성량, 미촉법이지만 그럼 포인트가 다르다는 얘기인데 십이입처와 육근, 육경을 구별하는 것은 불교 이해에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12입처와 육근육경을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6입처를 멸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6입처. 그러면 내 6입처인지 왜 6입처인지 아니면 둘 단지 12연기를 보더라도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면 6입처가 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6입처가 그러면 안이비설신의입니다. 육근을 의미한다면 무명이 멸할 때 육근도 멸해야 할 것입니다. 12연기 가운데에 있는 명색 다음에 6입처. 이 6입처를 육근으로 본다면 육근을 멸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무명을 멸해 성불하신 부처님께서 육근이 없어야 된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육근을 지니고 있었다. 6입처가 육근이라면 부처님께서 무명을 멸하지 못했거나 거짓말한 게 된다. 또 우리도 축원할 때 육근 청정, 4대 강건 축원문에 들어있죠. 부처님께서 없애라고 한 것을 청정해지라고 축원하는 게 앞뒤가 안 맞다. 6입처는 모든 사견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사념처 수행을 통해 6입처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육근을 6입처라고 한다 그러면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안, 이, 비, 설 또 맛보고 신 몸으로 또 느끼고 의 이러한 지각 활동이 사견의 원인이 되고 사념처를 수행하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말 지금 좀 친절하게 계속 설명 중이세요. 지금까지 6입처와 육근을 동일시하여서 12연계를 이해함으로써 12연계를 해석하고자 했던 많은 불교학자들은 무리한 자의적인 해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6입처가 육근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무리한 해석이 필요 없다. 12입처의 바른 이해를 제가 강조하는 것은 12입처의 이해가 연기설 이해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12입처가 육근 육경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불교의 교리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지금 같은 말이라 우선 건너뛰겠습니다. 좀. 왜 무명이 멸하면 6입처가 멸한다고 하는 것이지 이게 궁금했다.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다. 반야심경에서는 왜 안이 비설신의 그 다음에 색성량 미촉법이 없다고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2입처가 육근 육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세계를 분별하는 우리의 분별심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서 12연기나 반야심경의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도 12입처는 매우 중요한 교리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중아함경, 도경에서 부처님께서 외도들을 비판하고서 외도들의 사견은 이치를 따져서 모두 굴복시킬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 스스로 알고 몸소 깨달으신 6입처라고 하는 법은 외도뿐만 아니라 천신이라 할지라도 굴복시키거나 더럽힐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하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쭉 길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여기 1번에서는 안 나오고 2번 불교 해석의 새로운 모색 12입처란 무엇인가? 우선 입처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남에게 전달하고 싶은 뜻이 있으면 말로 표현한다. 그렇죠. 글로 표현하든 여튼 만약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이미 세상에 있으면 그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자기 뜻을 표현할 말이 없을 때에는 새로운 말을 만들든지 가장 가까운 의미를 지닌 말 골라가지고 어쨌든 전달을 하려고 든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처님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되고 있던 적절한 말을 골라서 쓰셨을 텐데 세상에 있는 말을 사용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세계, 범어로는 록가, 산스크리트 말로는 록가, 일반적으로 우리 밖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 록가라는 단어의 뜻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단어를 쓰기는 썼는데 다른 의미로 썼다.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 세계는 우리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연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쌍요타 니까야에서 세간에 세계가 존재한다는 생각과 신념이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성법률에서는 세계라고 부른다. 무엇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생각과 신념을 있게 하는가? 생각과 신념이 있게 하는 것. 무엇이? 비구두리여 안에 의해서, 이에 의해서, 비설신의에 의해서 세간에 세계가 존재한다는 생각과 신념이 있다. 이것이 성법률에서는 세계라고 부른다. 이렇게 인용을, 쌍유타 니까야 인용을 하시고, 부처님께서는 세계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거, 경전에 이렇게 근거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외부에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세계를 보고 듣고 만지고 생각한 가운데 생긴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계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그것을 외부의 세계를 가리키는 말로 쓰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인 육입처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세계라는 말, 세계라는 단어, 이런 말을 밖에 우리 외부에 있는 모든 것, 이게 원래 그때 당시에는 뜻하던 바였는데 부처님께서는 육입처를 의미하는 말로 쓰셨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제 부처님 말씀을 똑바로 못 알아먹는다. 12연계를 보더라도 무명에서 생, 노사에 이르는 12지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들이 아니다. 12연계에서 노사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늙어 죽음이다. 무명이 사라지면 늙거나 죽는 일이 없다는 것이 환멸문인데,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부처님께서는 80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거를 죽음이 아닌 열반이라고 말은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죽음이다. 늙음과 죽음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12연기의 노사를 이제 정확하게 안다. 그렇게 기존의 단어를 쓰기는 쓰지만 담겨있는 뜻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12입처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입처는 범어로 발음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아야따나를 한역한 건데 처 또는 입이라고도 한역했습니다. 그냥 입처라고 안 하고 그냥 입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처라고 하든지, 그래서 육입처를 육처 또는 육입이라고도 합니다. 이 아야따나는 들어가다는 의미를 갖는 동사 아얏에서 파생된 추상명사로 들어가서 머무는 장소라는 의미를 갖는다. 한자로는 입이라고 번역한 것은
곧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번역을 한 거고, 처라는 거는 장소, 들어가서 머무는 장소니까. 입처라고 번역한 것들은 들어가서 머무는 장소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산스크리트어에서는 들어가서 편안하게 머무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휴식처, 집, 거주처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장소 내지는 영역 등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당연하지만 이런 사전적인 의미만으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중표 교수님께서 이 아야따나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어떤 경우에 아야따나라는 말을 사용하시는지 살펴봤더니 6입처, 12입처 이외에 아야따나라는 말이 사용되는 경우가 사무색정, 즉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 이렇게 사무색정, 그 다음에 중생들의 다양한 의식 상태를 나타내는 칠식주 이처. 와, 이건 저도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육촉 이처 등에서 처가 아야따나를 한자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색계 사선정 무색계, 그럼 거기에 아야따나라는 입처 표현이 쓰였다. 사무색정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과 같은 색계의 사선을 닦은 후에 일체의 육신에 대한 생각을 없애고 순수한 의미의 세계에서 행하는 선정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의식의 세계에서 행하는 선정을 모두 아야따나라고 하고 있다는 것은 아야따나가 어떤 의식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육신에 대한 생각이 없다. 사식주 이천은 욕계의 중생이 색계사선과 사무색정을 닦을 때, 색계사선, 그 다음에 무색계사 선정 닦을 때 변화되어가는 중생의 의식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장아함경의 십상경이나 중아함경의 대인경 등을 보면 칠식주 이처의 법문이 나오는데, 욕탐에 휩싸여 모든 관심이 외부의 감각적 대상에 매달려 있는 중생의 의식 상태를 제1식주, 그 다음에 감각적 대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처음 선정을 시작하는 사람의 의식 상태를 제2식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2선을 닦은 색계 2선을 닦은 사람의 의식 상태를 제3식주, 제3선을 닦은 사람의 의식 상태를 제4식주, 색계 4선의 마지막 제4선을 닦은 사람의 의식에는 색계 제4선까지 오르면은 몸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이 모두 사라져 무념, 무상의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제1처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색계를 초월하여 순수한 의식의 세계인 무색계에서의 사유가 시작되는데, 첫 단계가 공처정입니다. 요때를 제5식주, 그 다음 식처정 수행하는 사람을 제6식주, 그 다음에 무소유처정 수행하는 사람을 제7식주, 그 다음에 마지막 비유상, 비무상처정을 수행하는 사람을 제2처라고 합니다. 이게 숫자가 저도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식주, 제7식주까지 간 다음에 이제 제2처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벗어나면은 멸진정, 제2처를 벗어난 것이 멸진정이다. 앞에 제1처가 있었나요? 사선까지 닦으면 1처. 색계 사선까지 가면은 1처고, 색계에서 가장 높은데, 그 다음에 무색계에서 제일 높은데 가면은 2처. 거기를 벗어나면 멸진정. 이와 같이 사무색정이나 또 칠식주 이처를 살펴보면 아야따나는 중생들의 자아의식이 머무는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야따나는 중생의 자아의식을 의미하며
그것을 결국 없애야 할 허망한 자아의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아의식이 머무는 장소. 왜냐하면 최고의 선정인 멸진정은 제2처인 비유상 비무상처가 멸함으로써 모든 아야따라가 사라지는 경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촉, 이제 촉으로 넘어가요. 안촉, 이촉, 비촉, 설촉, 신촉, 의촉 등 6촉을 6촉입처라고 하여서 아야따나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6촉도 우리가 알고 있듯 육근을 통한 주관과 객관의 공간적 접촉이 아니라 육입처에서 연기한 우리의 내면적인 자아의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입처는 육근이 아니라 중생들의 허망한 자아의식이기 때문에 12연계에서 무명이 사라지면 허망한 자아의식인 육입처가 사라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아의식이기 때문에 육입처에서 연기한 육입처, 그 다음 연기한 촉도 외부의 대상과의 단순한 접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식을 가지고 접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육촉을 육촉입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2연기에서 이와 같이 육입처를 육근하고 구별하여 바르게 이해를 하면 불교의 모든 교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육근으로서 안이비설신의로서 12연계에서 나오는 육입처를 봐서는 안 되고 자아의식이 머무는 장소다. 그래서 자아의식이 머물지 않는 것으로 나아간다. 12입처가 중생의 허망한 생각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12입처를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12입처라고 하신 것을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알아내야 합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할 때 밖에서 보이고 들리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내가 보고 들을 때 나의 마음에 있는 어떤 생각이 12입처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저자께서 쓰신 말씀이니까 그냥 읽는 겁니다. 이 책은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리를 새롭게 조명할 것입니다. 교리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리를 이야기하다 보면 공허한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데? 공허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뭔데? 그래서 내 괴로움이 지금 여전히 괴로운 건데 여전히 아픈 건 아픈 거고 배고픈 건 배고픈 거고 추운 건 추운 거고 교리가 무슨 도움이 되냐? 공허하다. 오히려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신심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교를 알지 못하고 기도만 하는 기복불교에 빠져 있다고 비판합니다. 여튼 신심이 오히려 없어질 수 있다.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 글쎄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공부가 재밌고 책 보는 게 재밌고 그런데 아무리 내가 실력이 좋아져도 나의 괴로움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신심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 3장 가운데서 3번 자아와 세계의 근원 12입처 이렇게 이제 기존의 의미를 다르게 보겠다. 요 이중표 교수님께서 요 잘못된 이해다. 육근으로서 육입처를 이해를 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자아의식이 머무는 거다. 이 아야따나라는 산스크리트어를 가지고 봤을 때 이제 그런 어떤 정리 작업을 여태까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2입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12입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나와 세계,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자아라고 부르는 것과 세계라고 부르는 것이 뭔지 한번 따져봅시다. 우선 이제 본다. 세계를 본다고 했을 때 보는 놈이 자아, 보이는 것을 세계. 내가 땡땡을 본다. 이런 말은 세계와 자아에 대한 신념, 이러한 이제 어떤 베이스를 깔고 하는 말이다. 보는 나하고 보이는 세계. 양쪽이 다 실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속에 있는 뭔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에는 근데 보는 놈과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제 듣는 놈, 왜 자꾸 놈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듣는 나하고 또 들리는 냄새, 맛보고, 주관과 객관, 주체, 객체. 생각하는 입장, 생각되는 입장. 그래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내부에 있는 자아라고 생각하고,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생각되는 것을 외부의 세계. 안에 있는 것을 안입처라고 하고, 보는 놈을 안에 있는 자아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안입처. 이렇게 이입처. 근데 이제 보는 걸 기준으로 안입처로서 밖에 있는 경계, 보이는 것, 이것을 색입처.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고. 색성향 위촉법, 안입이 설신의 이렇게 내입처, 그 다음에 외입처, 내육입처, 외육입처. 그런데 눈이나 귀 그리고 마음 이런 입처를 아야따나를 즉 아야따나라고 부른 것은 부처님이 처음이 아니다. 찬도기야 우파니샤드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습니다. 내가 브라만의 네 번째 부분들을 알려주겠다. 말씀해 주십시오. 물새가 사뜨약가마에게 말하기를. 총명한 소녀나, 물새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왠지 브라만 천신이 물새를 입을 빌려서 하는 말로 보이는데, 총명한 소녀나 눈, 귀, 그리고 마음이 그 네 번째 부분이다. 이들은 브라만이 머무는 자리의 이름이다. 아야따나. 머무는 자리, 입처의 이름이 요 우파니샤드에서는 숨이고 눈이고 귀고 그리고 마음이다. 보는 거랑 듣는 게 이제 비중이 제일 크니까 그 다음에 숨 그리고 마음 이렇게 네 개. 우리가 숨 쉬고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아로서 브라만이 있고, 브라만은 숨 쉴 때는 숨에 머물고, 볼 때는 눈에 머물고, 들을 때는 귀에 머물고, 이 브라만. 생각할 때는 마음에 머문다는 것이 우파니샤드 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눈, 귀, 마음은 우리의 자아인 브라만이 머무는 자리, 즉 아나타야에 대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볼 때 보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보는 자아가 눈에 머물면서 사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파니샤드 철학자들이 눈, 귀, 마음을 아야따나라고 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대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생각하죠. 자아, 그 힘으로 세상 또 열심히 사는 건데, 이러한 생각은 실제로 어떤 사물을 보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기 전에 이미. 예를 들어서 뜰에 피어있는 꽃을 본다고 하자. 우리는 꽃을 보고 나서 자아는 안에 있고 보이는 꽃은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꽃을 보기 전에 이미
자아와 세계를 분별하는 마음, 즉 몸 안에 자아가 있고 몸 밖에 세계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꽃을 본다. 그래서 꽃을 보게 되면은 내가 보니 밖에 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가요? 이거는 내가 있고 밖에 있고 이거를 전제를 해서 내가 꽃을 본다. 그 다음에 내가 꽃을 보네? 내가 있는 거네. 꽃이 있는 거네. 이 순서가 중요해서 지금 구분을 지으시는 건지는 뒤에 봅시다 한번. 부처님께서 침묵하셨던 문제들은 이러한 생각에서 나타난 문제들입니다. 내가 보니 밖에 세계가 있다. 이 세계는 영원한 것일까? 무상한 것일까? 영원하지 않은 것일까? 이 세계는 끝이 있는 것일까? 끝이 없는 것일까? 내가 생각해 보니 육체와 영혼이 있다. 육체와 영혼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내가 보니 생사를 벗어났다는 열애가 있다. 저 열애는 죽으면 우리처럼 죽고 그냥 끝나는 거냐? 아니면은 죽지 않고 남는 거냐? 이런 문제들이 부처님께서 침묵하신 문제였습니다. 외도가 묻든 누가 물을 때마다 그냥 침묵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자아와 세계를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지 말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의미에서 침묵하신 겁니다. 잡아함경에 그때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법을 설하리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으며 좋은 의미가 있으며 순일하게 청정함으로 충만하며 맑고 순수한 수행의 길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제1의 공경, 빌공자, 제1의 공, 그런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다. 잘 듣고 바르게 생각하라. 너희를 위하여 이야기하리라. 어떤 것이 제1의 공경인가? 비구들이여, 보는 놈은 이게 제1의 죄다. 보는 놈은 생길 때 온 곳이 없고 사라질 때 가는 곳이 없다. 이와 같이 보는 놈은 부실하게 생겨서 생기면 곧 남김없이 사라지니 업보는 있으나 작차는 없다. 짓는 놈은 없다. 업보는 있는데, 이 경은 불교의 공 사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경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제1의 공경입니다. 이 경에서 안, 본다, 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는 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불경에서의 안이 비설신의는 대부분 육입처를 의미합니다. 육근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근이라는 말을 붙여서 안근, 이근, 비근 등으로 부릅니다. 따라서 그냥 안 되어 있으면 대부분은 안입처를 의미합니다. 보는 놈이다. 자아가 머무는 곳, 입처다, 입처. 반야신경의 안입이 설신의도 육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입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경에서 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는 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경은 우리가 안에는 자아가 있고 밖에는 세계가 있다는 생각 없이 세상을 보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꽃을 본다고 합시다. 꽃을 보지 않을 때는 꽃을 보는 놈이 없습니다. 그러면 꽃을 보는 놈은 어디에 있다가 나타났을까요? 눈 속에 있다가 나왔을까요? 머릿속에 있다가 나왔을까요? 보는 놈이 눈 속이나 머릿속에 있다면 밖에 있는 꽃을 보러 나오기 전에는 눈 속이나 머릿속을 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는 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밖에 있는 것을 보지 않을 때에는 보는 놈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보는 놈은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는 놈이 몸 밖에 있다고 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볼 때 분명히 보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언가를 볼 때 있는 보는 놈은 온 곳 없이 생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꽃을 보지 않으면 꽃을 보는 놈은 사라집니다. 이때 보는 놈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것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을 뿐 간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는 놈이 실제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뱀이 구멍에서 나와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구멍으로 들어가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구멍에서 나왔다고 구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없어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는 놈은 온 곳이 없고 간 곳이 없다. 따라서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없는 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는 놈은 나타날 때 온 곳이 없고 사라질 때 간 곳이 없으므로 부실하게 생겨서 자취 없이 사라지는 허망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즉 꽃을 보는 업이 있으면 그 과보, 결과로서 보는 놈이 나타나지만 우리 몸 안에 꽃을 보러 나왔다가 꽃을 보고 다시 들어가는 자아로서의 보는 자, 작자는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아는 없다. 작자가 없다. 업보는 있다. 꽃을 보는 꽃을 보는 업이 있으면 그 보는 놈이 나타나는데 그 결과로서 보는 놈은 나타나는데 놈 하면은 또 이제 뭐 사람을 또 생각을 하니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이중표 교수님께서 이제 입처, 12입처를 얘기를 할 때 이것을 육근으로서 보면은 절대 안 된다. 육입, 안이비설시의 이거는 입처다. 안입처, 자아가 머무는 곳. 내가 보면은 보는 놈이 근데 살펴보면 이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사라지고 이게 찾을 수가 없다.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러니까 업보는 있는데 작자가 없다. 이런 이제 말로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제 설명을 부처님께서 하신 거죠. 요거는 중아함경의 공사상을 이제 가장 중요한 잡아함경이었습니다. 불교의 공사상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경, 요 구절이 잡아함경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설해주겠다. 이것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좋은 의미가 있고 순일하게 청정함으로 충만하다. 맑고 순수한 수행의 길을 알려주는 거다. 그러니까 잘 들어. 제1의 공경이라고 하는 이것은 보는 놈은 생길 때 이 보는 놈이라고 번역을 하신 거는 이제 안입처, 안이 생길 때 이 안 또는 안입처는 온 곳이 없고 또 사라질 때 가는 곳이 없다. 이와 같이 안입처는 부실하게 생겨서 생기면 곧 남김없이 사라진다.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러니까 업보는 있는데 작자가 없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 강조하고 계십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 육근과 안근과 잘 봤습니다. 또 나머지는 다음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